여름 휴가철이라서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인지 가까운 국내 여행지를 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 2번 이상 항공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이 주는 매력, 대표적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풍경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비행기 객실 창밖을 보면서도 한 번쯤 왜 비행기 창문이 네모가 아닌 둥근 모양일까 궁금해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1949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제트 여객기가 운항 중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운항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바로 사각형 비행기 창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압력이 꼭지점에 집중돼 창이 깨지면서 비행기 기체까지 함께 찢겨나간 것인데요. 그 때문에 비행기의 문들은 창문을 포함해서 모두 둥근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비행기건 잠수함이건 심지어 우주 왕복선까지 모든 문들이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음을 새삼 알게 됩니다. 모두가 창문 너머 보이는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 한 번쯤 그 창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세계 선교지를 바라보는 이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먼저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세상 향한 발걸음들. 세상 향한 발걸음들, 불타는 사랑과 기도, 소망 넘친 새날 위해 온 땅 위에 찬양이 2000년 전 빛나는 불 점점 커져 이 땅에도 그날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타오르네. 낮게 선포하시면서 죄를 물들고 죄를 물들고 남방에 나가세 어둠 깨진 영광의 날 우리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치료하며 주의 사랑 전하세.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죄를 물들고 남방에 나가세 어둠 깨진 영광의 날 우리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비추세
세상 향한 발걸음들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10,000명을 넘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오이 먹은 남아공 선교 편지. 샬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유체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아프리카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한국에서는 1월경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지만 남아공은 3월 27일부터 국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마라톤에서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하듯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를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더니 세계 5위 자리를 굳히는가 봅니다. 매일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요즘, 감사하게도 어느 단체에서 코로나 긴급 구호 식량 자금을 보내주셔서 흑인들 주식인 옥수수 가루를 가난한 분들에게 10kg씩 400여 과정에 나누어 주었답니다. 앞으로는 동역하는 현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량을 나눌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감사한 가족 이야기. 지난 9일과 11일에 장남과 막내 아들이 각각 딸을 낳아주어 손주가 4명이 되었답니다. 둘째 아들네 손자 이한이가 지난주에 첫돌이었는데 돌잔치 비용을 보내줘 가난한 사람들과 파티를 하라 하기에 잔치를 벌일 계획입니다. 큰아들네 가정은 7월 말까지 기도하며 진로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미국은 출생신고를 하는 데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4주에서 6주 걸리고 여권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비자가 만료되는 8월 26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 문제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대학교에서 재정 업무 일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턱없이 모자른 저들의 재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기도 제목들은 첫째, 남아공의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며 경기 불황과 강력 범죄들이 사라지도록. 둘째, 현지 교회를 통하여 구제 사역을 펼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하여지도록. 셋째, 저희 부부의 건강과 신변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넷째, 어린 신생아 손주 둘을 보호해 주시며 키가 자라매 지혜와 믿음이 자라도록. 다섯 번째, 장남의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기를. 변동식 정금옥 올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세계 최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아 섬들 가운데 미국령인 괌에서도 인종차별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바다이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 사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마리 씨는 필리핀계 괌 사람으로서 간호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어린이들을 위한 레인보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리 씨는 지난 7월 8일자 데일리 포스 신문에 괌에서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마리 씨는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괌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마리 씨는 자신이 타무니 초등학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에 인종차별의 희생자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열리는 학생들과 교사들 조회 시간에 괌의 원주민인 차모로 선생님이 마리씨를 눌렀습니다. 굴욕적이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당신들 필리핀 사람들은 왜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필리핀에 가서 마국이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조회 시간이 끝난 후에 마리씨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 모욕적인 사건을 알리고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계 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마리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괌 정부 기관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종적인 무시를 당하고 있다. 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씨는 이런 일들이 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필리핀계 괌 사람으로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았지만 마리씨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공부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종차별의 고통을 극복했습니다. 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인종차별이 있을까요? 필리핀계의 괌 사람들보다는 덜하지만 한국인들도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두 가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리핀 사람들에 비하여 괌에 사는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6,000명 정도이기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원주민들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므로 괌의 한국인들도 인정받고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한국인들이 괌 사회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정부 기관이나 일터에서 참으로 원주민들과 경쟁하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사적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으로 원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서 땀 흘려 일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괌에서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괌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 개인적으로 축섬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축섬 사람들이 괌으로 이주해 와서 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본다면 경찰서에서 축섬 사람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들, 교도소에서 집단적으로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마라나타 축섬 사람들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과 처지를 하소연하는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도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무시당함이나 인종차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필리핀 어린이들, 한국 어린이들, 축섬 어린이들, 다음 세대에서는 괌에서 어떤 인종차별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필리핀 어린이들, 한국 어린이들, 축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에 위치한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홍콩에서 사역하시는 윤은정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특별히 이번 8월의 선교편지는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다소 어색하신지 쑥스러움에 묻어나는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윤은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8월에 왔습니다. 7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홍콩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집에서 미디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 사역들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던 캠프 사역도 취소되어서 지금은 미디어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푸드뱅크의 사역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식료품들을 계속해서 이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나눈 14이나 썸씽 지역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 중이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린 방침은 공공장소에서 2명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약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점심시간에만 에어컨을 즐길 수 있는데 지금은 식당에서도 밥을 못 먹는 상태이다 보니 밖에서 쭈그려서 앉아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도 또한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아침마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로가 각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제가 하나님께 직접 배운 그 교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사실들이나 때로는 상황을 통해 내 머리로 들어오는 생각들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 거짓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관계의 불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생각으로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짓은 내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거짓이 들어오면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일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할 뻔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실한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놓고 계속 해결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난 내가 싫어. 그 친구랑 저는 단짝이었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신이 생겨서 가족이 아니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머리가 믿고 있었던 거짓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거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치려 할 거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아줘야지. 이 거짓이 사로잡았기에 사람들의 사랑을 내 생각에서 판단하고 미움으로 오해했습니다. 첫째로 저를 지적하거나 저를 고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오해해서 내 생각대로 해석했습니다. 주변인들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충고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오해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나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는 교만도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서 오는 거짓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생성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로운 방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거짓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의 성향은 이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야. 나의 싫고 좋음에 의해 생각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매일 밤마다 감사일기를 쓰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장점들이 나를 기쁘게 했던 일들에 대해 늘 적으며 하나님이 그 분들을 내 주변에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일들. 세 번째,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끔 내 마음의 자세가 나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0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오해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파도와 같은 거짓과 불신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처음에 물 위로 걷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왜 어려울까요? 물속에 빠져서 한참을 허우적거리며 짠물을 많이 먹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구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당신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면서요. 그런데 큰 파도가 와요. 어떤 파도들이 당신들을 덮치려고 하나요? 어떤 거짓의 파도들이 당신을 덮치나요? 아니면 평안하게 예수님만 보며 걷고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즐겁게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만약에 큰 파도가 오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 있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계속 걸어나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상황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거짓이 파도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물속에 허우적거리기 전에 예수님을 보며 계속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거짓의 파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계속 말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길어서 녹음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셨길, 또 격려가 되셨길 기도하며 8월도 물 위에서 잘 예수님 보고 걸어요. 안녕. 홍콩에서 사역하시는 윤은정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으로 전해주셨던 내용인데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음성으로만 전해드림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관련 내용은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도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뜨인돌이 부른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찬양으로 세계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행하라. 너희를 부르신 한 가지 소망을 쫓아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행하라. 너희를 부르신 한 가지 소망을 쫓아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주의 선물은 모든 신령 한복 지혜와 총명 성령의 인치심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